필사즉생, 필생즉사. 적을 섬멸하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죽음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그저 학살을 기다리는 사형장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공포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 사선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 47에 역적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평생 지켜온 명예는 땅바닥에 짓밟혔으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지키지 못했던 비운의 사내. 우리가 성웅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독했던 인간, 이순신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용감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린 절망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내지른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 불가능한 바다에 목숨을 던진 걸까요? 오늘 복덩이 인생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몰랐던 이순신이 설계한 기적 같은 심리전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싶은 당신에게 이 남자가 건네는 뜨거운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1597년 초봄, 이순신은 차가운 감옥에서 풀려나 백의존군의 길을 떠납니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말단 병사로 전장에 가라는 처벌이었죠. 그런데 그 고달픈 길 위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겠다고 전라도 여수에서 배를 파고 올라오던 83세의 노모가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배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죄인의 몸이었던 그는 상주의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길가에서 어머니의 관을 마주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내가 죽고 어머니가 사셔야 했는데. 난중일기에 피눈물로 적힌 그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묻기도 전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7,000량에서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선조 임금은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다시 수군 통제사를 맡아 바다를 지키라고 말이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그를 덮쳤을 때 그는 원망하는 대신 눈물을 닦고 전라남도 장흥의 회령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흩어진 조선 수군의 마지막 불씨가 남아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회령포에 도착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조선 수군은 간데없고 병사들이 몰래 빼돌려 숨겨둔 배 고작 12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330척, 우리는 12척.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가서 싸우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것을요. 그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무서운 자기 확신을 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아침, 장군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바닷길, 울돌목으로 배를 띄웁니다. 물살이 바위와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는 이곳은 한 번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외선 330척이 시커먼 구름처럼 밀려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에 겹에 질린 조선의 다른 배들은 저 멀리 뒤로 물러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탄 대장선 딱 한 척이 적진 한복판으로 돌진합니다. 장군의 외침은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트리는 망치였습니다. 홀로 수십 척을 상대하며 버티는 대장선을 보며 뒤에 있던 병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겠구나. 공포가 용기로 전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조류가 바뀌고 외선들이 좁은 길목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자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단 12척으로 적선 31척을 격파하고 수천 명의 적을 물리친 기적, 명량의 승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명량의 기적 같은 승리 이후 1년,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아침, 경상남도 남해의 노량 앞바다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곱게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7년간 이 땅을 유린하고 우리 부모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노량의 밤바다는 양측 함대 수백 척이 내뿜는 화염으로 대나처럼 밝았습니다. 장군은 직접 북채를 쥐고 북을 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오늘 적을 섬멸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장군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온 힘을 다해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이 밝아옴의 무렵 어디선가 날아온 적의 탄환 한 발이 장군의 왼쪽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갑판 위에 쓰러진 장군을 향해 아들 회와 조가 완이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자신의 고통보다 눈앞의 전쟁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곁을 지키던 아들과 조카에게 나짓이 유언을 남깁니다. 전쟁이 바야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 이 짧은 유언은 장군이 평생 짊어지고 온 고독한 책임감의 종착지였습니다.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겨우 공포를 이겨내고 싸우던 병사들의 심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요.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승리를 위한 도구로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장군의 시신을 방패로 가렸고 장군의 명령대로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일본군은 괴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찰나에도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초인적인 정신력. 평생을 임금에게 의심받고 시기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요?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도 때로는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초라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세월의 무상함에 가슴이 시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슬프고 외로웠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가졌던 12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나를 잃지 않겠다는 숭고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장군이 묵묵히 울돌목을 지켜냈듯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내와 세월이 바로 여러분의 12척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복덩이 인생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언제나 평온한 바람이 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